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이렇게 또 밖에 나와서 야외 촬영하니까 마음도 몸도 좀 밖으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37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실수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이나 두 번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한다든지 같은 잘못을 매번 반복하면 그것은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뿐입니다. 나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도 재소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질 때 초범일 경우에는 감형이 됩니다. 훈방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범일 경우나 누범자일 때는 가중 처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정말 숙연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3번이나 부인한 재범을 넘어 누범이 된 죄수라는 걸 알고 계세요. 잘못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진실된 고백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위에 온몸 바쳐 충성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자칫 그 자리를 상실할 뻔했지만 예수님의 사랑 어린 질문으로 그는 그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죄의 길에 빠진다면 그 인생은 한없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집중되는 그런 이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을 생각지 않고 주어진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 자리는 쓰레기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해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아예 악한 길, 멸망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인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옳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가 옳은 자리가 솔로몬의 범죄,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서 지금 10집 하나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10지파를 나눠주시면서 올려주신 왕의 자리 아닙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리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제단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과 베델에, 제사장도 레위지파 즉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면 일반 백성들로 다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또 절기도 비슷한 날로 그 날을 임의로 정해서 백성들에게 그 날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지요. 그런데다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경고와 그 경고대로 제단이 갈라지는 징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자신의 신락 같은 왕권 유지에 더 목을 맨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원하면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이런 분별력 없는 악한 행위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34절 끝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멸망하게 되니라 했습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실력입니다. 이 분별력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이 변화무쌍하고 참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 죄악에 휩쓸려가기 쉬운 이러한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의 잃어버린 분별력,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바른 분별력 가지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겸손의 리더십을 더하시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바라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몸도 마음도 쉬시면서 거룩한 주일 또 준비하는 복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